지난주 이어서 오늘 이제 18절부터 25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잠깐 복습을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약시대 때 이미 한 700년 전에 이사야 때부터 우리가 꼭 이사야뿐만 아니라 소신지서들도 다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가 반드시 오실 것이다 라고 이미 구약시대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했다는 것이죠. 그 예언이 이제 신약, 이제 우리가 말라기로 이제 끝나고 난 뒤에 끝이 아니라 중간기라고 하는 그 세월이 한 400년 정도 이제 걸립니다. 그 400년 후에 약속하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제 오셨는데, 마태라고 하는 제자, 세리인 마태, 원래 세리였는데 예수님 만나서 변화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죠. 이 마태 자신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쭉 이렇게 좋은 소식으로 28장까지 마태가 기록을 해서 마태복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1장 1절부터 우리 1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족보예요, 족보. 왜 이런 족보가 나와야 되는가? 자,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셔야 됩니다. 그것도 흠이 없는, 인간과 인간끼리 결합을 하면 인간과 인간이 죄인이에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제 죄를 이어받아서 내려왔기 때문에 모든 인간끼리 결합한 자식들은 죄인입니다. 그럼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 흠이 없는, 죄가 없는 그런 조건을 갖춘 분만이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가 족보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쭉 그 3기로 나누어서 족보를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인간으로 오셨다. 원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면 족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 족보 이야기를 쭉 하면서 완전한 이제 인간으로 오신 분을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18절부터 25절의 말씀은 이제 그분이 성령님에 의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성령에 의해서 잉태됐다는 것은 여러분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나타났더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결혼, 그 풍습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약혼이라고 하는 거 별로 그렇게 요즘에는 잘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약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혼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결혼이 있었습니다. 약혼은 그야말로 이제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자들은 12세, 이제 남자들은 13세 정도가 이제 결혼할 수 있는 나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로 치면 이제 우리 하나님보다 더 어리네, 그죠? 우리로 치면 이해가 안 되죠. 우리도 그 일제시대 때는 빨리 시집을 보내기 위해서 10대 때도 시집 보내버리고 그랬잖아요. 그죠? 결혼시키고. 군대 안 끌려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12세, 여성 12세, 남성 13세 정도면 이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20세 이후에 이제 결혼을 하면은 결혼이 이제 늦는 거예요. 그 20세 전까지 12세부터 그러니까 20세 전까지 대다수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결혼
풍습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 본문을 대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약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은 이제 정혼이죠, 정혼. 우리는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우리는 약혼, 정혼, 결혼. 이렇게 이제 부모들이, 양가 부모들이, 누구 딸하고, 누구 아들, 이렇게 하고, 우리 이제 결혼시킵시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정혼은 이제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이제 정혼을 이제 약혼을 이제 약식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제 양가 부모끼리. 그러면 이제 정혼은 이제 또 만나가지고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거죠.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사실은 정혼한 사이입니다. 왜냐하면 법적 효력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쭉 우리가 19절부터 보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하니까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한 그냥 뭐 법적으로 이혼 정서를 주고서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약혼은 우리식으로 표현을 해서 그렇지만 정혼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법적으로 이미 정혼한 상태, 약혼을 넘어서 이제 그 법적으로 정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뭐 동사무소에 가서 혼인신고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가만히 끊고자 법적으로 이혼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과 우리의 결혼 풍습하고 헷갈리면 이해가 안 됩니다. 요셉과 약혼을 하고 동거하기 전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정혼을 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아기가 생긴 거죠. 예수님이 이제 자궁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잉태돼 가지고 이제 한 점에서 시작해서 점점점 자라가지고 이제 세상 밖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오는 과정을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가 볼 때 우리식으로 이해를 하면은 이게 좀 잘 안 돼요. 그래서 정혼을 하고 나면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 정도의 기간을 준비 기간을 거칩니다. 여자는 시집갈 준비를 하고 1년 동안, 남자는 이제 집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여자를 데리고 와야 되니까. 근데 요즘에도 이제 뭐 그 집을 그 남자들이 이제 구하는데 서울에는 집 한 채가 워낙 비싸가지고 이거 뭐 그래서 요즘 남자들도 다 돈 있는 여자들 다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워낙 그 집값이 비싸니까 뭐 20억씩 하는 뭐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제대로 된 직장 구하지 않고서는 뭐 20억짜리 어떻게 집을 신혼집을 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남자들은 한 1년 정도 이제 아내를 데려와서 살 집을 구하는 데 시간을 보내고, 여성들은 이제 시집갈 준비가 또 이제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1년 동안 또 준비를 하고 정혼해서 결혼까지 이제 한 1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혼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정혼으로 표현하자고요. 정혼을 하고 동거하기 전에, 정혼을 했으면 1년 정도는 아직 그 시간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제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가, 처녀인 마리아가 아기가 생긴 거예요. 이거 기질 촉방할 일 아닙니까, 이거? 이때 요즘에는 여러분, 요즘 사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조사를 해보면, 청년들 조사를 해보면 비그리스도인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순결이라고 하는 개념에 있어서 그런 차이가 별로 없다는 것이죠.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믿는 청소년들, 청년들은 결혼 전에 꼭 순결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상대방도 지키기를 원하고 또 본인도 지키기를 원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결혼 때 서로가 하나님 안에서 이제 결합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걸 생각 안 하는 거죠, 요즘에는.
근데 어쨌든 이때는 더 심했잖아요. 이때는 처녀성을 잃었다. 처녀가 애를 낳았다. 애를 뱉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거는 율법적으로, 이스라엘 율법적으로도 돌을 맞아 죽어야 되는 사형제에 해당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냥 돌로 쳐서 죽여야 될 그런 상황인데, 아니, 뭐, 마리아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마리아도, 물론 죄인으로 태어난 그런 원죄는 있지만, 그렇다고 자기가 다른 남자와 관계를 해가지고 애가 생긴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 뭐, 어떻게 뭐, 설명도 못 하겠고, 이때 나이가, 마리아 입장에서는 아마 10대 후반이나 뭐, 이 정도 됐겠죠. 뭐, 요셉도 그렇게 뭐, 나이가 많지는 않았을 테고, 둘 다 이제 10대 후반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마리아 입장에서는 아기가,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가르쳐 주셨어요. 그, 주의 사자를 통해서. 그렇지만, 뭐, 너무 황당하잖아요. 예전에 저도 이제 뉴스를 봤는데, 인도에 이제 그 아이, 10대 소녀예요, 소녀가 아기가 생긴 거예요. 아기가 생겨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또 누구 씨냐, 누구 애냐, 이렇게 주고는 그냥 생겼대. 애가. 그냥 애기가 그냥 생겼대요. 그렇게 막 해가지고 그 나라가 좀 뒤집어진 적이 있었어요. 꽤 오래 전에 이야기인데 기사에도 나왔는데, 그 이제 애 입장에서는 누구 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또 자칫 잘못하면 그 남자도 뭐 돌맞아 죽을 수 있잖아요. 인도도 이제 그런 카스트 제도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 남자가 누군지는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아기가 생겼다고 그런 이제 뉴스가 나왔어요. 저도 그거를 이제 보고 참 당황스럽다. 현대판 그 성령의 잉태인가? 제가 이제 그 기사를 보고 너무 저도 황당해가지고, 현대판이 이 성령의 잉태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 말고는 이런 경우가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족보를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은 완전한 신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이 결합이 돼야 우리를 구할 수 있는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으로 조합이 돼가지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형태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에이, 이럴 수가 어딨냐, 이렇게 이제 뭐 덤벼드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거는 믿음의 부분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실질적으로 뭐 그랬답니다. 인도에서 선교를 하던 선교사가 이제 그게 이제 힌두교 그 성녀하고 이제 좀 친하게 이제 지나다가 어떻게 하다가 그 길거리에서 이제 그 개미 집을 이제 좀 건드려 가지고 개미를 좀 많이 밟아 죽였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도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러자 이제 참 그 힌두 성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이구나, 어떡하나, 뭐 이렇게 많은 개미를 죽었다고 막 그러니까 막 서로 이제 둘이서 이제 막 그러게 말입니다. 뭐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뭐 그러니까 힌두 성녀가 방법이 있다고, 당신이 죽어가지고 선교사한테 당신이 죽어가지고 개미가 되면 된다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자 그때 선교사가 맞구나, 하나님께서 죄를 주셨구나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줬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영역이죠. 우리가 이거를 이해의 영역으로 인간의 어떤 이해의 범주 안에 넣어서 이걸 해결을 하려면 절대 해결이 안 되죠. 그렇잖아요.
과학의 영역도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과학의 영역입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영역인 거죠. 그러니까 완전한 인간, 완전한 신 대신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태어났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19절로 내려가면 그의 남편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어려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참 맨정신으로 이것을 겪을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도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내가 이런 입장이라고 눈이 뒤집어지거나 요즘은 별로 뭐 그런 거 신경도 안 쓰죠. 아예 쿨하게. 그런데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정혼을 했는데 뭐 다른 사람하고 이제 관계를 해서 애를 임신을 했어. 눈이 안 뒤집어질 리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 그러니까 요셉이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가만히 끊고자 법적으로 그냥 이혼 증서를 이렇게 써서 이렇게 내주려고 법적 조치를 해서 깨끗하게 그냥 정리를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이 일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법적으로 정혼한 상태니까 법적으로 이혼 증서 써서 이렇게 주고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꿈에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꿈에. 여러분 우리도 어떤 것을 골똘하게 생각하고 그러면요 우리 믿는 사람한테는 꿈에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지혜로 가르쳐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문제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막 그래 잠을 자잖아요. 그럼 꿈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수없이 경험을 한 사람이니까 그것을 기록까지 다 해놓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셉도 이 어려운 사람이라 잘 드러내지 않고 그냥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고 막 마리아가 그 임신했더라고 막 그 친구들한테 막 전화해가지고 막 이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혼자서 조용히 상대방을 이제 배려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가만히 끊고자 일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이제 정혼의 기간이 이제 찼으니까 마리아 데려오기를 뭐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에게 잉태된 자는 인간의 어떤 다른 남자에 의해서 잉태된 것이 아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 마리아한테도 가르쳐주고 요셉한테도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안 가르쳐도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은 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때 당시 어떤 그 율법 체계라든지 문화에 의하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잖아요. 하나님에 의해서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진짜 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자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알게 해주십니다. 성령으로 된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사실은 남자아이인지 여자아이인지 분별하는 그 기술이 그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런 거 몰랐어요. 그럼 뭐 초음파라든지 뭐 요즘에 이제 법적으로는 가르쳐 주게 돼 있나요? 법적으로는 그 법적으로는 이렇게 가르쳐 주기도 되는데 예전처럼 여자아이라고 낙태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요즘 여자아이들 더 선호하는 그런 시대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세요.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아들을. 그럼 이름도 가르쳐 주셨어요. 이름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그 당시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 당시 희귀한 이름이 아니고 흔한 이름이었대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수아도 이름이 따지고 보면은 예수가 똑같은 같은 말입니다. 여호수아도. 그 당시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흔한 이름이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자, 아들을 이제 이름까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까지 다 가르쳐 주시고 거기서 가장 핵심적인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한다고요?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의로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그 요셉이 의로운 자라고 표현을 했지만 진짜 의로운 자는 예수님이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오를 의자라고 하는 것은 양 머리 그 뿔 있죠. 양 한문으로 쓰면은 왕자, 왕이신 그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나아, 제일 밑에는 나아자, 이게 오를 의자란 말이에요. 양이신 어린 양 예수님께서 왕 되신 분이 족보의 왕의 그 계보를 타고 왔잖아요. 다윗 왕의 계보를 타고 오셨어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거죠. 나의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의자를 생각하면은 항상 이걸 생각해. 하나님 왕이신 어린 양, 뿔 2개. 그러기 좋잖아요. 그죠? 나아자, 맨 밑에. 나를 위해서 양이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 주셨다는 거죠. 여기서 요셉을 의로운 자라고 표현했지만 여러분 진짜 의로운 자, 흠이 없는 자는 예수님이죠. 요셉도 어렵기는 하죠. 그러나 요셉은 죄의 씨에 의해서 이제 죄인의 계보를 타고 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요셉한테 의롭다라고 표현한 것은 그 당시 율법의 기준에 의해서 의로운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기준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초월하신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요셉하고 인간하고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마리아를 갖다가 이제 가톨릭에서는 약간은 좀 신성시 하잖아요. 가톨릭에서는 마리아가 성천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 중에는 일본 그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제 일본 그리스도 교회사예요. 그런데 이제 1권, 2권이 나누어져 있는데 이 1권은 가톨릭에 대한 것을 먼저 가톨릭이 먼저 들어왔으니까 가톨릭에 대한 이야기를 1권을 하고 있는데 일본 가톨릭사를 보면은 가톨릭 교도가 돼가지고 일본인들이 순교를 많이 했더라고요. 왜 어쨌든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가끔씩 왜 일본은 저렇게 잘 살지? 일본은 물에 빨리 바다에 깔아지도 않고 왜 저렇게 잘 먹고 잘 살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일본 그 순교 역사를 보면 가톨릭이 이제 먼저 들어왔으니까 가톨릭 교인들이 돼가지고 먼저 많이 죽었어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초기 가톨릭은 그렇게 부패하지 않았는데 이제 후기에서 이제 가톨릭이 완전히 이제 막 맛이 가버렸죠. 근데 어쨌든 일본에 들어간 가톨릭 그 신도들도 마리아를 우상시했어요. 그거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성령으로 잉태됐는데 마리아는 여러분 자궁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마리아의 자궁만 들어서 쓰신 겁니다. 마리아는 신도 아니고 신성하지도 않고 마리아도 똑같은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이제 태어난 이후에 그 남편 요셉하고 이제 본격적인 결혼 생활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자녀가 태어나거든요. 어떻게 죄가 없는 사람이, 그러면 마리아가 그 죄가 없는데, 그럼 남편은 죄가 있고 마리아는 죄가 없는데, 어쨌든 그 죄가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결합해도 죄가 반반씩 섞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라도 그런 논리라면은 마리아가 죄가 없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요셉은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섞이면은 어쨌든 유전적으로 섞이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그러면은 죄인이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아, 이거 잘못됐구나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근데 어쨌든 가톨릭은 마리아를 우상시하고 신성시하고 성천했다, 죽을 맛보지 않고 이제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이제 자기들은 자기대로 믿고 있으니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개신교 기독교에서는 가톨릭을 이단시하죠. 이단시하죠. 여러분, 하나만 틀려도 어떻게 보면 틀린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다 같고 그 부분만 살짝 틀리는데 여러분, 그게 엄청난 차이라는 겁니다. 이단이 바로 그런 게 이단이죠. 최근에 그 신천지 이만희가 구속됐다는 너무 기분이 좋아. 95인데도 아직 멀쩡해. 아이고 참. 사람들이 그런 걸 보면서 야, 막 대단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뭐 대단할 게 뭐가 있습니까? 쭈글쭈글 늙어가지고 이제 이만희는 자기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함이 있을 겁니다. 자기가 정확하게 알 겁니다. 자기가 지옥 간다는 것을 자기가 정확하게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오신 이유가 오늘 21절 여기에 너무나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구약시대 그 성막, 제가 한번 설명을 했지만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아무나 만날 수도 없고 아무 때나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 그 시간에만 만나 주었습니다. 왜? 우리가 죄가 있는 인간은 하나님을 함부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고 하나님을, 죄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접근 자체가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룩한 존재 앞에 우리가 나갈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이 순간부터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칭호가 생기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약 때는 어떤 성령님도 마찬가지지만 특정하게 삼손에게 이렇게 임하시고 죄를 지면 떠나고 그랬지만 이제는 신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센세이션한 게 아니에요. 이게 보통 충격적인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이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특정 시간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정말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신해서 구원에 이른 사람은 어디를 가도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죽어도 내가 곧 천국 간다 생각하니까 죽음 조금은 두려울 수도 있겠지만 정말 그 죽음을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라 하심이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을 여기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God is with us라고 이렇게 어떤 성경은 이제 영어 성경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현재형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지금 이곳에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믿는 자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넘쳐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노아 홍수를 통해서 구약시대 때 멸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신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물로는 멸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불로 이제 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최근에 어저께인가 뉴스에 나왔죠? 불의 고리를 이야기를 하는데 지진이 베네수엘라 지금 얼마나 죽은지도 몰라요. 이제
수습을 해봐야 알 문제고, 일본 또 터졌죠? 일본 지진. 그 다음에 미국의 어디 거기도 터졌고, 뭐 우리라고 뭐 안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경고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던, 이미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전쟁 뭐 일어나고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나고 막 기근부터 시작해서 막 전염병 이런 거 다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저 천국에서 함께할 날이 이제 곧 다가오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열처의 비유처럼 우리가 등불을 잘 준비해서 예수님 곧 오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어려운 자, 진짜 어려운 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딱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요셉이 잠에서 딱 깬 거예요. 일어나 주의 사제 분부들을 이게 뭐야, 개꿈이야? 이렇게 치부를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진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것을 믿음으로 확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리고 마리아를 데려온 거죠.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이 태어나기까지 동침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참겠습니까? 그죠? 데려와서도 못 참고 일을 저지르겠죠. 그런데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낳고 이제 가르쳐 준 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이제 이름을 예수. 그래서 예수 이름이 뭐라고요? 죄에서 구원할 자란 거죠. 누구를요? 우리를요. 여기 보면은 백성을, 자기 백성을 그랬습니다. 자기 백성.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에서는 limited atonement라 해서 제한 구속론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제 그 대학원에서 많은 토론을 하고 교수님들하고 토론도 하고 했지만,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너무 좋잖아요. 모든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너무 좋은 거란 말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돌아가셨다가 더 정확하다는 거죠. 물론 모든 백성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 모든이 하나님의 그 백성, 자기의 백성. 우리가 쭉 신약을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여기도 보십시오.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모든 사람을 다 죄에서 구원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부터 미리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 자신의 그 백성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대충 할 수 없어요. 이걸 깨닫는 순간 여러분, 자기 생명까지 내놓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분명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 다 구원받습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하나님 자기 백성. 오늘 여기 있는 분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백성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마음으로 깨닫는 순간 복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정말 나 같은 개미만도 못한, 여러분 개미가 어떤 면에서 낫잖아요. 개미는 천국과 지옥이 없어요. 그 사람은 유독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이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이라고 하는 이런 딱 어떻게 보면은 피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불쾌하지만은 믿는 자 입장에는 불쾌할 일이 없죠. 그런데 안 믿는 자 입장에서 불쾌할 수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게임이가 더 나은 거예요. 안 믿는 자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믿는 자 입장에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지옥에서 나를 건져내기 위해서 이렇게 그 힘든 과정을 겪어서 인간을 오셨구나. 오랫동안 구약시대를 견디시고 참으시고 신약시대에 이제 오셔서 정말 믿는 자,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를 냈습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자기 백성 삼아 주신 것 때문에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애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보면 의인, 우리 인간 중에 의인이라고 한다면 요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올바른 기준에 맞게 살았죠. 순종했죠. 그러나 인간 편에서만 말하는 의인 말고 진짜 의인,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정말 마음으로 우리가 모셔야 돼요. 아직도 그런 그 마음으로 모신 그런 경험이 없다 그러면은, 하나님, 제가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저에게 정말 주님께서 성령을 잉태하셨듯이 제 마음속에도 제발 좀 찾아와 달라고 그렇게 그거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런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그것만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만 놓고 기도해서 정말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정말 잉태되어 가지고 내가 그분을 마음으로 믿게 되면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술 끊어집니다. 담배 끊어집니다. 악한 것 끊어집니다.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제대로 들으세요.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마음으로 좀 믿고 싶어요. 하나님, 제게 좀 찾아와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만나서 이 복음을 깨달으면 내 삶이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 제게 좀 찾아와 주세요. 제게 좀 찾아와 주세요.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